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이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순교자 성당 김두진 바오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흥겨운 잔치집에서 물을 술로 바꾸는 예수님의 첫 기적을 보게 됩니다. 물을 술로 바꾼 첫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서는 그것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표징이었으며 이 일로써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하고 전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말할 때는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서두에 1장의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아버지로부터 오시어 은총과 진리로 충만하신 외아드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사가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술 마셔서 술김에 아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불렀는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아직 신뢰를 못 주신 예수님,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치에 술이 떨어진, 잔치는 뭐 하는 거지? 기쁨을 나누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잔치는 따분해진다, 삭막해진다는 얘기죠. 바로 요한복음서는 유대교가 바로 그런 술 떨어진 잔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유대교 스스로가 따분하고 곤혹스럽고 삭막한 종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무겁고 힘겨운 짐들을 묶고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그 지도자들은 그것을 나누는데 손가락 하나 대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사들은 복잡한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사제들은 온갖 구실을 만들어서 재물 봉헌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바로 율사와 사제
이 두 부류가 그 시대 유대교의 실세였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재물봉헌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죄인으로 매도하고 또 죄인으로 살게끔 내버려 두었습니다.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종교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하느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늘 간직하는, 즉 우리가 늘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늘 가슴에 새기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기쁨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을, 그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을 갈 때도 늘 무엇을 모시고 다녔습니까? 계약의 궤, 즉 하느님의 현존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유목민 시절, 그 정착하기 전까지 그들은 늘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조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하느님을 거기다 모셔놓고 나서 이제 성전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하느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신앙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그저 지킬 것과 바칠 것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 현실을 오늘 복음은 술이 떨어진 잔치라는 설정으로, 잔치라는 상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술이 떨어져 모두가 따분하고 곤혹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술을 공급하여 잔치를 기쁨의 장소로 만드셨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즉 예수님이 가르친 하느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되찾아주는 것이었다고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사명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를, 또 교황님 스스로가 이 온 세상을 지구 공동체, 가정 공동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세상을 기쁘게 행복을 되찾아주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기뻐야 됩니까? 내가 먼저 기뻐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겁니다.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가 아니라 노세 같이 노세죠.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기쁠 수 없으면 절대로 남을 기쁠 수가 없습니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계명을 지키고 제물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운영하는 사제로서, 본당 신부로서 이거 지킬 거 좀 지키고 그 다음에 교무금도 좀 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성당의 모든 신자들이 다 교무금을 내면 얼마나 우리 성당이 참 잘 돌아가겠느냐. 그런데 그거를 이 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좀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키고 잘 내고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고 우리를 벗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대들을 벗이라 불렀습니다. 즉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의 뜻을 모르고 그저 일만 시키는 대로만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아버지께서 들은 것들을 나는 모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대들은 내 사랑 안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즉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하느님이 베풀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스스로로 베풀고 사랑하는 일 안에 머물러서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편한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행여 몸은 고달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쉽고 편한 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한 구석 안에는 종살이를 즐겨하려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 머리 쓰고 스스로 결정하는 일들은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하는 노예 근성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종으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인간의 근성을 청산하게 놓으라고 우리는 세례받을 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은 악을 끊어 버립니까? 할 때 여러분은 뭐라 그랬죠? 그 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노예 근성으로 그대로 묶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부터 안겨서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권력으로 잠겨져 있을 때 우리는 악의 근성에 붙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어 버립니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재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기로 삼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그 사랑 안에서 해방과 기쁨을 맛보고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때가 되지 않은 기적.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모님이 술이 떨어졌구나.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여인이시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뭘 날 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런데 예수님께 하시는 그 말씀은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모님이 간구하십니다.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그 간구를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 간구들은 바로 오늘 제2독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무엇을 향해서 있느냐? 하나를 위해서 있다는 거죠. 모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제1독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제1독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령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 중에서도 매일 싸움하고 지고 패배하고 하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늘 가슴에 품고 사는 중에서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혼인잔치로 자신을 초대하시는 하느님을 희망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 희망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부어주신다. 그 기쁨을 부어주신다. 그 기쁨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 춥죠? 날씨 추운데 여러분들은 오늘 따끈따끈한 배춧국을, 그것도 소고기 들어간 배춧국을 드실 겁니다. 근데 그 소고기 들어간 배춧국을 먹기 위해서 어제부터 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작은 나눔이 없다면 따끈한 배춧국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선행들, 우리가 행하는 조그마한 일들이 하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기쁨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가정이 기쁘고 공동체가 기쁘고 결국 세상이 기뻐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오늘 복음은 말합니다. 그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느님, 그 기쁨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신앙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베푸셨다는 사실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자기가 받은 생명, 가족, 재능, 재물, 지위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자유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일이고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풀어서 하느님의 일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사하기 전에 오늘 무슨 기도했죠? 자비의 희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문을 잘 읽어보면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자비를 이렇게 받고 사는 이 자비를 세상에 실천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된 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술 먹고 그 다음날 술이 들깨서 숙취로 머리 아프고 가슴 속 쓰린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혼자만 잘 먹고 혼자만 잘 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늘 인생이 무의미하고 허전하고 속 쓰리는 삶을 사게 된다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택한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잔치를 참 기쁨의 잔치로 만드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우리 가정을, 우리 세상 공동체를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진 모든 재능, 모든 것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기쁨을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이 기쁨 속에 곡식을 거둘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 마음을 위로하십시오. 슬픔을 걷어내십시오. 슬픔은 많은 사람을 해쳤으나 슬픔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부활 판공성사 안내입니다. 3월 15일 화요일 시카고 순교자 성당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실시하며 3월 16일 수요일 성 김대건 성당 오후 7시 30분부터 3월 17일 목요일 성정화상 성당 오후 7시 30분부터이며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김대건 성당 예비자 교리반 모집 안내입니다. 첫 모임은 4월 10일 주일이며 교리 시간은 매주일 오전 9시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시작입니다. 문의는 서루갈다 847-791-4339입니다. 북미주 한인 가톨릭 공동체 50주년 2차 한국 성지순례 안내입니다. 일시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10박 11일이며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마감은 4월 30일이고 비용은 항공권과 순례비 포함하여 뉴욕 2,950불, LA 2,750불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 다운로드 www.kapaus.org/koreator로 하시면 됩니다. 백단 기도회 안내입니다. 사순시기를 지내며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요청하신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의 회개와 각자 개인 지향을 위하여 모든 신자분들을 백단 기도에 초대합니다. 일시는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성정화상 성당 소성당입니다. 연례 불우이웃 돕기 은총바자 안내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따뜻한 나눔과 사랑으로 감싸 안고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의 부활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며 불우이웃 돕기 은총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4월 10일 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장소는 성정화상 성당 체육관이며 품목은 아침, 점심 식사류, 주류, 각종 생활용품 및 의류입니다. 또한 시카고 가톨릭 체리티에 보낼 식료품도 기증받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은총 바자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미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문제를 놓고 벌인 논쟁이 미국 가톨릭과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의 복잡한 관계는 물론 11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탈리아 온라인 매체 바티칸 인사이더가 전망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2월 17일 트럼프 후보가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 질문에 선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으나 어느 곳에서든 다리 대신 장벽을 세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트럼프가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반박했습니다. 이후 교황청이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밝히고 트럼프가 솔직히 말해 교황은 훌륭한 사람이라며 물러나 논쟁은 봉합됐습니다. 이 논쟁은 두 지점에서 대선 판도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지점은 진보와 보수로 갈리는 가톨릭 신자들 사이, 다른 한 지점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가톨릭과 복음주의 계열 교파 사이입니다. 평론가 노박은 신학적 견지에서 보면 교황 말이 옳다며 하지만 미국인들 다수가 장벽 설치에 찬성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적 영향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전체 차원에서 보면 가톨릭 신자가 미국 총 인구의 23%인 7천만 명이 공화당과 민주당에 걸쳐 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얘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황은 지난해 9월 미국 사목 방문 중 백악관 환영식에서도 나도 이민자의 아들이라며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가등 중창단이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너희라 식구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One, two, three, four. 매일매일 주님 숨결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젊은이. 비록 가진 것 주님께 필요치 않지만 하느님 즐거이 받아주시네. 간직하고 싶은 우리들의 사랑을 주님께 감사의 노래 불러요. 우리들은 조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죄한의 자녀요. 하느님의 사람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카톨릭 교리. 조건부 병자 성사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조건부 병자 성사에 대한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병자 성사는 일상적인 형식으로 집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병자가 이성을 잃어서 무의식 상태에 빠졌을지라도 고백을 듣고 성체를 영해 줄 수는 없지만 병자 성사를 주어야 합니다. 사제가 환자에게 갔을 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라면 그를 위해서 하느님께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자비로이 천국으로 받아주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병자 성사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조건부 병자 성사는 금지됩니다. 환자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중병에 빠지거나 같은 병이 지속되다가 더욱 위독하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가요? 병자 성사는 환자가 전이 중병으로 회복된 후 새로운 중병을 앓거나 오랜 지병 중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법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상태가 점차 악화되더라도 병자 성사를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 장성집 요셉 성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성집 요셉은 서울에서 태어나 한강변 서강에서 살았고 한약방에서 일하면서 2번 결혼했지만 2번 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30살 때 천주교를 알기 시작해서 예비신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리에 대한 의심으로 확신을 가지지 못하자 재산 모으는 일에 몰두하며 세속 향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리 지식이 깊은 신자 친구들의 가르침과 권면으로 신앙생활로 되돌아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보속의 삶에 전념했습니다. 참회 생활이 대단하여 방에 틀어박혀 추위와 굶주림을 참아가면서 기도와 성경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는 아들을 보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생활하는 것이 너희 신앙생활에 그렇게 방해가 되느냐 하고 걱정하자 그는 제가 지은 모든 죄는 생활을 넉넉히 하려는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그런 죄를 짓는 것보다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며 확고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838년 4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았고 많은 신자가 박해 때 고문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말을 듣고 뜨거운 감동과 은총의 힘을 느꼈습니다. 순교할 결심을 하고 자수하려고 했지만 대부님의 만류로 자수하지 않고 있다가 1839년 4월 5일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될 당시에 중병을 앓고 있어서 포졸들이 감화에 태우려고 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포청까지 걸어갔으며 포청에서도 관원들에게 맑은 정신으로 자세히 교리를 설명한 후에 폭형과 고문을 기쁘게 이겨냈습니다. 5월 26일 시도곤 20대를 맞고 장사 순교하고 성경을 통해 배웠던 하느님 사랑 안에서 끝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장성집 요셉과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장성집 요셉과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모든 신자가 참회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빌어주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보석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바치는 보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콜로새서 1장 24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